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말씀 같이 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치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함을 면하라. 아멘. 두 절만 보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은 이어진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말씀인데,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리라 하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사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은 그 성에 의인 50명도 함께 멸하시렵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50명 있으면은 내가 멸하지 않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또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50명 중에서 5명이 모자라면은 45명 되면은 그 5명이 모자라는 것 그 때문에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45명도 멸하지 않을 거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10명까지 구하면서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내가 10명 있어도 용서해 준다. 멸하지 않으리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6번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소돔성에 가서 소돔성 살펴보는데, 저녁 때 소돔성에 갔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데, 늦게 이제 롯이 거기에 사람의 형상으로 온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그 밤에 소돔성의 불량배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 가지고 롯의 문을 두드리면서, 롯, 오늘 너 집에 손님 왔지? 너 혼자 즐기지 말고 끌어내. 우리가 같이 즐길 거야. 끌어내봐. 우리 같이 즐기자. 이러는 거야. 그때 즐기자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같이 그들과 섹스하려고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롯의 대답이 이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분들은 우리 집에 온 내 손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손대지 말고, 너희들 꼭 그렇게 하고 싶다면은 내 결혼하지 않는 두 딸이 있는데 내가 두 딸을 내줄 테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사실 굉장히 나쁜 거죠, 그죠? 나쁜 거예요. 그게 이제 롯이 소돔성에서 살면서 저들의 그 삶과 하나 되어가는 모습이죠. 그들의 삶의 문화 속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은 너 딸 그건 별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새로운 남자, 새로운 그 사람 내놔. 그가 섹스할 거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문을 발로 차고 부시려고 막 소리 지를 때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눈이 어두워 더듬거리면서 물러갔어요. 물러간 다음에 이제 그 천사가 자기를 천사를 보냈던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오늘 밤에 멸하시라니까 너희는 이 성에서 빠져나가라, 도망가라. 그리고 혹시 너와 다른 가족이 있으면은 함께 나가라 그래라. 그래서 롯이 자기 딸하고 그 약혼 정혼한 그 사위 될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밤중이잖아요. 밤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봐 김서방,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 성을 멸하시려 한다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나와. 그저 짐 쌀 거 없어. 몸만 나갈 수밖에 없어. 빨리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믿을 사람이 몇 사람 될까?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당신이 이런 심판의 소식을 듣고 당신 가족들 자녀들에게 가서 전하면서 야, 그 지역 안 돼. 그 동네 안 돼.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와. 그러면 반응이 어떨까요? 물론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고 믿음에 서서 재림을 기다리고 종말에 대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오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밤중에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괜히 너무 정신이 약간 이상 같으니까 가서 주무십시오. 마음이 편차 정신이 약간 이상 같으니까 주무십시오. 정신이 약간 이상하게 하는 말은 내가 농담을 여기면서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롯의 사위도 믿질 않았어요. 롯이 그 말 듣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도 뭔가 민기적거리는 거죠. 새벽이 다 됐는데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빨리 가라고 하다가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 또 그의 두 딸의 손을 천사가 양손에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가지고 성 밖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 모습에 대한 것을 16절 그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 이 영어 성경은 The Lord is merciful to them 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멸망당할 소돔성에서 구원받아 나온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더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나중에 창세기 19장 2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2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던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내보내셨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롯이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것 때문에 롯이 멸망당하는 가운데서 보내주심을 입어요. 멸망 자리에서 나가는 걸 은혜를 입는다고요. 그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그건 내 한 사람 믿음에 잘 서면은 정말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어요. 반드시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이라도 다 예수 잘 믿고 믿음이 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마음이 완악하고 어떤 때는 좀 강팍해서 얼마나 그 반대하고 대적하고 욕하고 비판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가족들도 하나님이 혹시 은혜를 베풀으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믿음에 서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먼저는 첫 번째 이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먼저는 제일 먼저 이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에 서 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멸망받는 가운데서 내보내주셨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한 가지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불로 멸하실 그 소돔성에서 내보내주신 그 롯에게 성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명령하시는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17절 말씀이거든요.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말씀해요. 은혜 베푸셔서 멸망할 시킬 그 소돔성에서 내보내주신 롯과 그 가족들에게 그 사람 천사들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계명을 주는 거예요. 응? 도망해라. 그 생명을 보존해라. 뒤돌아보지 말고 아무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빨리 도망해서 멸망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죠. 그래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이 명령을 주로 막 도망을 하다가 그 뒤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과 유황이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그 소리, 그 번쩍거리는 것을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막 달려가야 되는데, 산으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 도망가다가 롯과 두 딸은 그냥 계속 가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보고는 소동끼리 됐다는 것이죠. 이 말씀도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를 입어서 소돔성에서 건짐받은 롯의 처가 뒤를 돌아지 말고 앞으로 달려서 도망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멸망을 당해 죽는 거예요. 이런 말씀 사건은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만 장로교 교리에는 안 맞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에 안 맞는 거예요. 왜? 장로교 교리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고 한번 구원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이 장로교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생각하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죠. 근데 장로교 교리하고는 안 맞는데 성경에는 은혜 입어서 구원받은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멸망을 당해요. 뭐 때문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뒤를 돌아본 거로 멸망을 당해요. 뭐 그것 가지고 그래. 하나님 은혜 베풀으셨는데 하나님 그냥 끝까지 베풀으시면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성경에는 선자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선자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환란과 시험을 당할 때, 마지막 때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면 멸망당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이미 자기 편에 자기에게 속한 자기 종들에 대한 것은 마귀 종들에 대한 그냥 두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면서 환난과 핍박을 주고 미혹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은 선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핍박이나 환난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도들이 오는 것이죠.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넘어지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빨리 돌이켜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자들도 멸망을 당한다. 당한다. 예를 들면 이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을 보고 내려와서 구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멸하신다거든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해요. 그 말은 때로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 구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지 상관없어. 그래서 말씀과 관계없이 내 세상 욕심과 악한 사단의 그 위협에 짓눌려 가지고 두려워서 죄를 짓고 살면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그러면은 아니라 그래야죠. 아니라 그래야죠. 그래서 세상 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걸 기라 그러지 말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죠. 예수 믿는데 말씀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데도 구원받냐 그러면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야. 그건 구원받지 못해 얘기죠. 이거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에요. 각자가 본인들이 자기 믿음으로 판단할 일이에요. 누가 저기 개인적으로 목사님 나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나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묻는다면은 당신 지옥 가라고 제가 대답은 안 하죠. 그건 안 해요. 당신 그렇게 믿어 지옥 갈까라고 대답은 안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은 거죠. 많아요. 어쩌면 주님이 누가복음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참 믿는 사람이 있느냐? 믿는다는 게 뭐요? 다른 거 아니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믿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 믿으면은 멸망자리에서 구원받는다고요. 다 멸망당해도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노아의 가족은 그때 모든 사람 멸망받을 때 구원받았는데 딱 하나잖아요. 그 시대로 볼 때면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시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홍수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다 물에 잠겨 다 죽을 거라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근데 그 말을 노아와 그 식구들이 믿고 순종을 해요. 방주 만들면 순종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다 멸망당했는데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롯의 처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는데 멸망을 당했어요.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어려워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에 정말 굳게 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과 롯의 처가 소돔 기둥에 대한 멸망당한 것을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롯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멸망시켰던 롯의 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내 자신이 정말 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